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쉼과 취미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겠지만 더 큰 걱정은 뭐냐 하면 내게 일할 곳이 없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하고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 330장 불렀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다해서 힘써 일하자. 우린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잠입니다. 수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을 만드셨고 그리고 밤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요, 밤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편히 쉬거라,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괴로운 것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 괴로움이 있다면 밤이 되었는데 남들은 모두가 다 쿨쿨하면서 잠을 자는데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괴로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편히 그렇게 잠을 이룰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쉼이라 그런 것입니다. 휴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취미 생활입니다. 쉼이 육체적인 휴식을 의미한다면 취미 생활은 정신적인 휴식을 의미합니다. 쉰다는 것은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들고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지내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쉬는 것은 더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대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낮이 되고 밤이 되어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쉼은 우리에게 정신적인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능률 있게, 더 짜임새 있게,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쉼과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자기의 직업적인 전문 분야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관심을 전적으로 다른 데 몰두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참 좋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참 잘 닦아져 있습니다. 산책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방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많은 관광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벗어나 일상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쉼과 취미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쉼과 그리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쉼과 일은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지요. 내가 놀고 싶다고 너무 오래 놀아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휴가를 떠나시게 되겠고요, 이미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휴가를 너무 오래 간다.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 어떤 사람들은 4박 5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정도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일과 그리고 쉼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놀아버리면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논 다음에 내가 일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리듬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를 보시면 사람이 일할 때 소모된 체력과 에너지가 여러분 일을 하면 또 쉬면 스스로 재생이 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놀 때는 에너지가 소모만 되지만 재생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는 사람은 더 빨리 죽는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소일거리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권투 선수가 여러분 몇 분을 이제 1라운드를 몇 분 뜁니까? 3분을 뛰지요. 그러면 이제 3분 뛰면 종이 땡 울립니다. 그러면 1분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여러분 권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시면 45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50분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설교 원고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뭐가 잘못됐지요? 목사님 오늘요 축구 경기 50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반전 50분, 후반전 50분, 45분이지요. 내가 45분이라고 안 그랬나요? 그랬더니 50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경기도 45분입니다. 45분을 뛰면 전반전 이제 쉽니다. 몇 분 쉬나요? 15분을 쉬지요. 그리고 또 후반전 45분을 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시고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갔던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휴가철에 로뎀나무 아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 주의 사명을 더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저희 부모님 40, 5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휴가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휴가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제일교회 은퇴하신 손성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여러분, 나는 은퇴 후에 노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여러분 노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손성훈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노는 것을 배우래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가난이 너무너무 커서 휴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60이 채 되자마자 그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풍요한 땅에 삽니다. 한수아 집사 됐지요? 오늘 본래 오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왔대. 한수아 집사 왔는가요? 예, 왔어요? 예.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한수아 집사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휴가를 가고 싶어도 저 북쪽에 있는 내 동포들은 북쪽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휴가라는 걸 모릅니다. 그 땅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 땅에는 풍요가 없잖아요. 그 땅에는 가난과 억압이 있기 때문에 휴가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쉼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이 좋은 세상에, 이 풍요와 자유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이곳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쉼을 누구와 함께 가져야 될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휴식은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두 기능을 주셨습니다. 한 기능은 뭐냐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로 통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안식일에 이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기능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공동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옆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를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 박애전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함께 조직이, 공동체가 여러분 수련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과 장로님과 한 밥솥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그렇게 함께 자지 못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그렇게 교제하고 뒹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런 시간이 바로 수련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땅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거지요.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휴가철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겐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지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남들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일을 내려놓고 아파트 문 잠그고 조촐하게라도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야지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서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밤이 늦은 시간까지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바람이 있단다 하면서 자식을 향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휴가는 정말 행복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가정해체 위기인데 원인이 뭘까요? 아버지와 엄마가 일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공부에 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공동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신 가정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쉼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쉬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고향을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달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나사렛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권능이 나사렛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낱 목수 예수로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허락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지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겐 권능이 있어서 권능을 가지고 행하셨지만,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사렛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셔요. 두 사람 짝지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귀를 쫓고 그리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성경 30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낱낱이 고했더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신이 났어요. 입에 막 거품을 물면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있잖아요. 갔습니다. 갔더니 전화동에 갔더니 방어동에 갔더니 어디 갔더니 아이고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받든다고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낱낱이 고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31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신지라 풀림없이 그랬겠죠. 어이구 수고했구나. 내 제자들아 너 참 고생했다. 그랬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거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여러분 긴가민가란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면 긴가민가 일어날까? 그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그들이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 그들이 떠날 때는 입고 있는 남루한 옷단벌,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지만 남루한 목장을 가지고 나갔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의 모자를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마귀가 물러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성취감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설교를 타겠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면 설교가 힘이 나지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찬양대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집안에 돌아왔는데도 아이가 누워가지고 아빠 왔나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중공업에서 철판 위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고생한 것이 집안에 들어왔더니 아내는 없어. 자식이라는 놈 누워가 TV만 보면서 아빠 왔나 소리도 안 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취감이 있었어요. 마귀가 물러갔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후속 조치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말을 하고 했으면 먹는 것도 잊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거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흥분과 성취감 또 자만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영적인 붕 떠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지 않겠는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으나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만함을 예수님은 느껴보셨지는 아니했을까. 그래서 지금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의 영적 교만이 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 위기는 이만하면 됐지 할 때 찾아오는 법이지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니라 위기를 감지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성취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인하여 내가 한 것인가, 나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는가. 모든 것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 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내가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제자들 모두는 영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이런 말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영적 교만으로 큰 목회를 후 무너진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내가 했노라 하는 자만감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인으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성도들도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잠깐 쉬라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만을 버리고 진정 주님이 주신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휴식이 필요한 건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쉼이란 우리의 영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쉼은 영성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휴식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진짜 휴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쉬되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쉼은 일한 자만이 가지는 복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진지하고도 달콤한 쉼을 느끼셨나요? 내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새벽을 깨워 저녁 10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휴식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가장 복된 휴식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 이야기는 제가 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노동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쉴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셔서 여러분 편히 쉼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휴식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 게 휴식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복잡한 곳에서 필요 이상 오래 쉬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적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한적한 곳. 문자 그대로 아무도 사람들이 밟지 않고 떠들지 않는 그런 정막강상, 그런 산속, 아니면 그런 바닷가, 그런 어떤 해외 관광지, 그런 곳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이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예를 든다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셔서 쉬셨어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어떻게 그 잔치집에서 쉬실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치집을 가셨어요. 잔치집에 가면 신랑 신부가 여러분 그 옛날 같으면 색동 저고리 한복 2건 덮어쓰고 꼭두같이 덮어쓰고 연지곤지 찍고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나와서 맞절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랑 신부에게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하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집에 춤이 있고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함께 누리시기를 원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빌립보서 4장 기뻐하라, 모든 일에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꾸 기쁨을 상실합니다. 인상을 써요. 짜증을 내요. 그냥 화를 내요.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기쁘게 부르는 거 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는 거 하고 다르잖아, 그치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하는데 그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쁨을 많이 상실해 가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예수님은
여러분 기뻐하는 잔치집에서 그곳에서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은 쉼을 얻으려고 하셨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기쁨, 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삭개오 집으로 가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주님을 보고 싶어 해요.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자의 집, 예수님께서 너 집에 내가 유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삭개오의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올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집,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빼앗은 것을 내가 남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인간미가 있는, 참 인간미가 넘쳐나는 삭개오 집, 예수님은 그런 집에 가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배단이 한 번씩 울적하고 외롭고 힘드실 때마다 친구를 찾아갔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집.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방에 뛰어가시고 팔을 걷고 도마를 두드리고 음식을 장만하는 마르다가 있는 집.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님의 꿀송이 같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리아가 있는 집.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은 쉼을 얻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한적한 곳이 아니지요. 사람이 있는 곳이지요.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환경의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야 될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분위기를 바꾸시란 말입니다. 딸집이라도 좋고, 아니면 당숙집이라도 좋고, 잊어버렸던 옛날 스승집이라도 좋고, 친구집이라도 좋고, 아니면 깊은 산속에 기도원도 좋고,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여러분 가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메마른 내 마음, 말라빠진 나의 영성을 그곳에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만끽하고 돌아오시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잠깐 쉬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진짜 휴식다운 휴식을 누리셔서,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충전을 시키듯이 여러분 이 휴가로 통하여 충전을 시키십시오. 영성으로 회복되시고, 사람으로 통하여 기쁨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리고 재충전하셔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더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휴식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되 그것조차도 주님을 떠난 휴식은 휴식일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과 함께 쉬십시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보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존재가, 가치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바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서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과 영원한 쉼터는 우리 주님의 넓은 품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감사 안으시고 많이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휴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